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당신은 세계복음화해야 될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생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면 좀 멋있게 힘도 있고 교만하면 안 되지만 아주 자부심도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덕평에서 합숙훈련 인도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현장전도 갔다 와서 화요일 저녁 강의 시간 좀 앞에 나와서 간증을 시켰는데,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6천인가 굉장히 많고요. 90몇 프로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거리에서 전도하면 바로 테러를 당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전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현장전도 나가서 이 한국에는 전도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말을 걸어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전도를 해봤는데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거리에서 마음껏 전도해도 괜찮은 나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나라인지요. 목요일 저녁에 국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2달 전에는 정근모 장로님이 이제 특강을 했는데,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송호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 총장님 되시는 정창덕 총장님이 오셔서 4차 산업혁명 AI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어요.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하길래 제가 그 비서되는 분하고 어제 저녁에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5월달에 좀 모실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며칠 내로 알려주겠다. 정근모 장로님도 미국 가셨다가 12일 날 오셨다는데 저에게 오실 수 있냐 하니까 며칠 내로 알려주겠다 이렇게 비서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월달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송호대학 그 정창덕 총장님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대비하고 있는 것들을 쭉 강연을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세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운전하면은 법으로 걸릴 정도로, 자율차가 다닐 정도로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모시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또 짧게는 5년,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시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메네메네 데게를 우바르신 했는데요. 그 벽에다가 손이 나와서 글씨를 썼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신다.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달아보시고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나의 모든 걸 달아보실 텐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표준, 기준, 수준에 미달인 거죠. 함량 미달인 거죠.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달아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이뻐하신단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믿음을 달아보시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을 때 생긴다 그랬어요. 말씀을 신명기 5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사야 22장 24절까지,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단단히 박아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와 믿음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 다시 말하면 들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신명기 6장 6절에는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한 시간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반복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큰 힘을 얻게 되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에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 날씨는 으사스산하고 추운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새벽 1시에 호텔에 연세 많으신 노인 부부가 방이 있습니까? 하고 찾아왔다는 거 전해지죠. 우리나라는 뭐 식당이든 대부분 예약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호텔이든 선진국엔 다 예약 문화가 정착하고 있죠. 예약하지 않고 하면은 이제 어렵거든요. 근데 그 호텔 직원이 방이 없습니다. 없다 하고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 새벽 1시에 이 노인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비가 몰아치는데 방이 없어서 이러면 어떡하나 싶어서 소파에 좀 앉으시라고 하고 내가 여기저기 다른 호텔에 방이 있는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다 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치면 어떡하겠냐 이래서 누추하지만 내가 쉬는 방이 있는데 내가 가서 좀 쉴 수 있는 방에 거기라도 좀 주무시겠습니까? 아 그래 좀 좋겠다고. 이제 그 직원은 뭐 소파에 좀 기대 잡겠지요. 노인네 부부를 이제 모셨는데 아침 되니까 너무 고마워하면서 명함을 달라 명함을 하나 줬어요. 가면서 노인네가 당신은 이런 조그만 호텔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큰 호텔의 경영자가 돼야 될 사람이요 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겸손하게 고맙다 해요. 2년 후에 비행기 표가 날아오고 뉴욕으로 와달라고 하는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더니 그 뉴욕에 가면 우리 서울의 한강처럼 허드슨 강이 있잖아요. 그 강변에 아주 어마어마한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지어놨는데 그 호텔이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호텔이고 미국의 대통령이 뉴욕 오거나 한국의 대통령이 뉴욕 가면은 그 호텔에 주무신다고 알려진 호텔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호텔을 지었으니 여기에 총 지배인으로 호텔을 경영해달라. 하루 저녁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왔습니다. 그 회장님은 윌리엄 월도프 아스트라고 하는 회장이었고 그 총 지배인 됐던 하루 저녁 친절을 베풀었던 친구가 조지 볼트라고 하는 친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저는 하버드 대학에 안 가봤어요. 미국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날 정문 앞에 있는 경비실로 와서 총장님 좀 만나게 달라 하니까 그 경비실에 있는 사람이 아래 위로 딱 훑어보고 난 뒤에 시골 노인네 온 것 같으니까 총장님이 뭐 애 이름이냐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나줄 수 없다 가라고 거지 취급을 한 거죠.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니 한 얘기 있다는 필요 없다고 가라고 내쫓았다는 거죠. 이분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는데 이걸 대학에 다 기증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기는 나오니까 화가 난 거죠. 이런 대학에 우리 기증할 필요 있겠냐. 이래서 화가 나서 서부 지역에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버드 대학에서는 정문에다가 아치 글씨를 새겼다 그러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가 외모로 보고 저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한 문제가 오게 되겠죠. 영국 패션 디자이너로서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일간 신문에 쭉 일처 이났길래 제가 봤어요. 이분이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1살 때 그의 아버지가 카메라를 하나 사줬대요. 카메라를 찍는 법도 여러 가지 해줘요. 이 친구 공부를 하다가 15살에 학교를 그만둬 버렸대요. 그만두고 이제 온갖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잡일을 하면서 카메라를 아버지가 사준 걸 가지고 자꾸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패션을 배우게 돼가지고 심지어 뒷골목에 막 벽에 낚시를 막 갈겨놓은 그걸 찍어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데서 영감이 막 모든 자기의 옷이 특별한 옷, 패션 디자인의 특별한 옷, 세상에 없는 옷을 만들어내는 그 이유는 그 아버지가 좀 카메라를 가지고 모든 사물을 찍어놓고 이렇게 분석하는 가운데 영감이 떠올라서 그걸 패션으로 승화시켰다. 그런 가운데 기자가 재미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70대인데 어떻게 소년 같은 웃음으로 해맑은 웃음으로 이렇게 밝게 사느냐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은 이미 충분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나까지 화를 폭발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너무 화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폭발한다는 거예요. 나까지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미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화 안 내고 웃으면서 살기로 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세상은 이미 분노로 충만해서 폭발하고 있는데 나까지 분노하면 어떡하겠냐. 저는 이 참 귀한 말을 했다. 자기는 화를 안 내기로 했대요. 부시 대통령, 남편을 대통령 만들고 아들도 부시 대통령으로 만든 바바라 부시 여사가 작은 아들이 도지사를 해도 또 대통령 나온다니까 이미 우리 집안은 위대하게 됐고 우리가 아니라도 이미 미국은 충분한 훌륭한 사람 넘치는데 아들아 참아라. 너는 안 나와도 좋다. 그렇게 이미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 굉장하잖아요. 그 방탄소년단을 배출해낸 방시혁이라는 사람의 기사가 보니까요. 어릴 때 아버지가 기타를 하나 사줬대요. 사줬는데 아들이 너무 내성적이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 당할까봐 기타 배워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라고 기타를 사주면서 자꾸 배우도록 했다는데 그게 내 인생을 바꿔놨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로 지내던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있었죠. 이분이 이제 대사 생활을 다 이제 끝내고 이분은 학자고 정치인이고 목사고 교수였는데요. 임기를 마치고 이후에서 미국 애틀란타 외곽에 있는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됐다 그러죠. 집하고 학교하고 좀 거리가 먼데도 건강을 위해서 늘 걸어서 출퇴근하게 됐는데 하루는 퇴근하면서 보는 길거리에 의자에 어떤 노인네가 앉아 있어가지고 말을 걸고 퇴근할 때마다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말벗이 되어주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분이 아주 조그만 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잔디도 깎아주고 2년 동안 이렇게 가까이 지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길래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장례식장 알아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가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님이었다는 거 사실을. 세 가지를 놀랐다. 근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유서를 주는데 이 레이니 교수에게 25억 불을 이제 유산으로 주는 것과 코카콜라 주식 5%를 주라고 하는 유언을 하고 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그래서 이분이 레이니 교수가 어떻게 이 세계적인 재벌인데 코카콜라 회장님이 적은 주택에서 이렇게 검소하게 살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놀랐고 어떻게 2년 동안 자기가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는 사실 한마디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놀랐고 나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내게 유산을 줄 수 있냐 거기 놀랐다. 그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개인으로 쓰지 않고 에모리 대학에 발전기금을 내놨더니 에모리 대학에서는 이 사람을 총장으로 평생을 이렇게 모시게 됐다는 그런 내용,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죠. 선교지에 가보면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조선족 목사님들 계시죠. 우리 교단에 이제 큰 행사가 있으면 미리 한 주간 전에 와서 4층에 선교관에 방이 있는데 싫다고 모텔 잡아내라고. 또 이제 뭐 모텔에서 이제 식사 외식을 하고 또 끝나고 난 뒤에 또 며칠 더 있다가 하면서 또 우리
교육자들 불러가지고 내 쇼핑하려고 하니까 차를 동원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생각했는데, 또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그런 걸 자꾸 요구해줘라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잠시 제가 쉬고 있는데 김진수 권사님께서, 목사님, 일본에서 오신 사모님이 4층 선교관에 계신데 목사님 좀 뵙기를 원하니까 좀 만나 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4층 선교관에 가서 새벽 기도 시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낯선 분이.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연세가 70몇 살이시니까 또 시골에 계신 어떤 할머니 같아요. 근데 얘기를 잠깐 나눠보니까 남편은 일본인이신데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늘 애쓰고 일본에 계신 목사님을 이 복음 듣게 하려고 애쓰시는 분인데, 아드님이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이쪽에 영종역인데 이쪽에다가 흙집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북한 선교에 헌금을 보내주고 계시고 북한 선교 어떻게 돼가는지 저를 만나 좀 듣고 싶고 북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딱 제가 보고 대화하는 순간에 이분이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는 분,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고 평생을 복음 위에 사신 거룩한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다민족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덕평 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도 모셔야 되고 하는데 제가 또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조금 어려워서 아주 비상시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만은, 제가 제주도에 땅이 6,000몇 평이 있는데 3분의 1은 팔아서 부산인만을 건축하는 데 드리기로 작정을 했고, 그러면 그 땅을 좀 팔아서 사랑의 교회 좀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사모님, 그 목적대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 중직자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급한 것을 다 해놓고 이제 빚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 중직자들 해서 축복 받으셔야죠.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신 분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허풍 떨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또 북한 성경을 주시길래 받으면서 우리 북한 선교국에서 이런 분을 귀하게 여기고 덕평까지 모셔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날 차편이 안 돼서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고 굉장히 귀하게 보셔야 되는 것을 좀 교육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 재작년 우리 교회 표였죠. 너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니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작년의 표가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출애굽 12장 41절에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피 바르고 막 장자가 다 죽으니까 바로왕이 급히 내쫓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내셨다. 출애굽 19장 6절에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불러내셨다. 우리가 훈련 안 받고 현장을 보지 않고 주일 예배만 왔다 가는 사람은 그런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여호와의 군대고 사역을 하냐.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 정말 고기 잡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지금 당장 돌아가면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밥 먹는 것도 해결하는데 어려운데, 주님 그들 보고 몇 날이 못해 성령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갈 것이라.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내 현실하고 하는 말씀 너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에 아멘하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로마까지 정복에 들어갔거든요.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옛틀을 깨고 새 틀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인데요.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인간의 문제와 해답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인데, 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 마귀를 선택하고 따라가 버렸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사단 마귀는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됐나 먹어라. 먹고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불안하고 싸움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 이 해결 안 되는 문제들 계속 오는 거 있죠. 이 사단 마귀 때문에, 이 사단 마귀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을 지금 다 끌고 가, 불신자 다 끌려서 지금 사단 시킨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 잠사 속에 들어가서, 지금 북한 정권 같은 경우는 정치인 속에, 김정은 정권 속에 들어가서 그 세력들에게 딱 주체 사상을 가지고 묶어가지고 2,560만 명 북한 주민 전체가 주체 사상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단 마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묶어서 지옥 가둘 때까지 활동하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 없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는 작업을 한다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는데 이 땅에서 속여가지고 자꾸 속임수를 써서 실패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주지 말라. 틈만 있으면 이 사단은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결과 저주가 오기 시작한 거죠. 끊임없는 저주, 끊임없는 고통.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천사가 타락해서 흑암으로 공허하고 혼돈하도록 이래가지고요, 어두운 생각에 자꾸 우울증에 잡히게 되고 어두운 환경에 좋아하고요, 밝음을 싫어하고 빛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이 사단은 자꾸 거짓말합니다. 창세기 3장 16, 20절에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내가 저렇게 하면 막 뭐가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21세기의 선악과는 마약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 문제 심각하죠. 전화 뭐 이렇게 이메일 보내면 1시간 만에 배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하나님 갱신을 시키기 위해서. 요셉도 감옥에 보내서 무기수로 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것이 죽을 때까지 가난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 때마다 계속 실패가 온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질병을 달고 산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치유받고 응답받고 해답 얻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월 30일 날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 죽은 이후에 지옥은 없다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연옥 갔다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소멸되고 지옥은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분명히 부자와 나사로 얘기 가운데 예수님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분명히 유황불못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데 없다. 없으면 좋겠죠 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원죄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와가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하체를 가리고 있는데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혔다. 부끄러움도 없었다. 학자들은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입혀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줌으로 그 가죽옷이 너희 부끄러움 덮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너희 죄를 덮을 것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그 약속을 붙잡고 양의 피를 하나님께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받으셨다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야 애굽에 가서 장로들에게 전달하기를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것을 막으면 바로를 줄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430년 만에 저주에서 해방받아 나오게 됐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그분이 드디어 예언되어서도 그분이 드디어 2019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준비하셨다가 마지막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주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주님 모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살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어지는 것 같은 맛이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색깔 달라지고 삶의 의미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왕이 취임식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세 번째,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선악을 따먹고 마귀 따라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죽는 길을 갔어요. 아담 하와가. 그 원죄를 우리는 타고 나와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근데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사랑의 성품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사랑이 공의가 안 돼. 공의를 베풀 사랑이 안 돼. 이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서 대신 죽어주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으로 믿을 때 내 죄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요. 아침 9시에 못이 박혔어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숨 지시 소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내가 99.9% 이룬 0.01% 못 이루었으니까 너희가 노력을 해봐라. 너희가 인품을 가지고 열심히 선행을 해봐라. 캐톨릭 당사 물어보면요. 선행을 많이 못해서 구원 못 받았대요.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 아닙니다.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 믿으라 그랬지 선행 착한 일 많이 해봐라 아닙니다. 내가 좀 남겨놨으니까 마리아를 연구해보고 마리아를 숭배해라. 통일교 문선명을 연구해봐라. 원리강론 배하라. 안상홍을 또 뭐 신천지 이만희를 믿어봐라. 아닙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끝냈다는데 자꾸 나는 안 끝났대요.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믿는 그 믿음 보시고 다 끝냈다는데 나는 덜 회개했다고 자꾸 우리가 완전히 믿지 않으면 사단에게 당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공짜로 주는 겁니다. 선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걸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분을 완전히 믿어버리고 그분이 완전히 나의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해결했다 믿을 때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저주받아야 되는 우리를 살리셨대요.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운명 사주팔자 방향 잡고 날 잡고 이래 귀신 섬기게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현재 문제 해결이죠. 이 땅을 떠나는 날 에베소 2장 6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끝냈다. 미래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못 박혀 계시는데요. 로마 구인이 옆구리에 창을 확 찔렀대요. 물과 피가 쏟아졌대요. 그 보면요, 예수님의 속옷을 통째로 막 자르지 않고 제비를 뽑아 서로 가져다 홀랑 다 벗겨놓고 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런 수모를 당했죠?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물 한 방 피 한 방 남기자 다 쏟아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의 저주 문제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백된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는 것은 죄를 버린다, 죄를 씻는다. 이제는 옛 생활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에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나의 살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재림에 오는 날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족이 중요한 것은 피로 맺어진 혈육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피의 언약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죄, 저주, 지옥 배경을 완전히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대요. 그 해방된 신분과 권세를 방탕으로 쓰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몽땅 다 쏟아주시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할 테니 가서 제자 삼고 증인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옳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모두가 성찬의식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